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곡도 그가 1979년에 정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요, 후유증이 남아요. 인생의 후유증, 그 신앙의 후유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신앙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어렸을 때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냈고, 그리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오셔서 나를 사용하실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실까 했지만, 그의 나이 80세까지 그는 죽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모세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기 가서 내 백성들,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40년 전에도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한 번 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죽어 지냈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때는 일하시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내 나이 80인데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무려 5번이나 거절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오랜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일이 다 틀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깊이 있고 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해도 사실 이것이 마음에 힘이 되지 못하고 상처로 남게 되어지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 우르를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갔습니다. 갈대 우르는 당시에 가난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에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었던 곳이고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좋았던 곳이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브람 때 당시에는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겠다고, 그 전까지 믿음 생활 안 했거든요. 이제 시작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 말씀 믿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거든요. 기근도 들었는데 또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셨고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무려 10년간 기다렸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으세요? 10년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들. 이러면 지쳐요,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지친 겁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몸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나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이 이삭이나 축복해,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장난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이 아들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뭐 내 아내 경수도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이 아들 이스마일이나 축복해 주세요. 무슨 마음이에요? 이 신앙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혹시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것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이 작은 개월수가 아닙니다.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에요? 35년이에요. 1910년에서 1945년까지입니다. 35년도 엄청 긴 시간인데 무려 2배입니다. 70년은 거의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노래로 전락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이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런 삶 속에서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고된 삶 속에 오래된 그런 아픔 속에 참 길어진 인생의 아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여러 방해 끝에 그들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학생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어요. 그러다 고3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결과가 이런 모습입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때도 안 들어주셨는데 뭐 이때 들어주시겠어?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해서 전도해요. 아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게 눈물로 기도한 지가 10수년째예요. 49일간의 사랑 이야기, 초창기 때는 이름도 냈어. 지금은 내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몇 번 했는데 안 와. 아니 마음이 안 변해. 더 악해졌어. 학시 아저씨 같아.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거의 될 대로 되다 이런 길인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도 들어주시겠지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간절함이 사실 그렇게 묻어나지 않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문을 닫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내가 다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건 맞나? 이런 의심 안 들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어요. 고난이 길어지고 아픔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길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길어지고 아픔이 길어지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일어나는데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전에 부흥회 때, 지금은 그런 부흥회를 안 하는데 옛날에 부흥회 했잖아요. 부흥회 하시면 여러분 다 가보셨죠. 막 부흥회 때 또 북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막 기도할 때 붕붕붕붕 북을 막 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기도가 엄청 뜨거워져요. 막 성도들의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흥사 강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500만 원 손들어. 500만 원. 몇 명 나왔습니다. 100만 원 손들어. 100만 원. 제가 초등학교 제 5학년 때 100만 원 손들어. 그때 당시 100만 원 컸어요. 그거 갚느냐고 뒷골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며칠 지나면 무슨 생각해요? 내가 그때 왜 들었을까? 그때 갑자기 북치는 마음에 기도한다고 막 누가 손들고, 엄마 아빠 손들고, 옆에 친구 손들고, 그래갖고 뭐 하다 보니까 어쩌게 내가 뭐 헌신했는데, 지금 딱 그 모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짓고 있는데 마음속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70년간 고난의 땅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셨는지, 이거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이전의 상처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제 성전이 건축하기를 몇 달 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는요 총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말탄자예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땅을 잡고 보세요. 지난주에 나눴어요. 네말탄자. 자꾸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주일 영상 보시면 됩니다. 말씀. 네말탄자의 의미를 같이 나눴어요. 오늘은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신앙에 있어서 힘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흩트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4개의 뿔은 무엇이냐? 이 사라는 의미 자체는 사방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있어요. 이 뿔은 권력, 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을 주석학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와 헬라, 로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4개의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권력과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뿔에 대한 존재들은요 이 왕, 권력, 나라, 이것들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머리를 두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 그런 왕들, 그런 권력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뿔을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뿔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스가랴서 1장부터 같이 나누었잖아요. 흔들어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냥 놔두면 이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인생, 짧은 여생,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끝나고 나면 다 지옥 가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아니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 뿔로 인하여 고통은 왜 오게 되었는가? 사실 안 와도 되는데 오게 된 이유가 있죠. 한번 볼까요? 레위기인데요, 26장 14,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신할진대, 이런 일이 있을 땐 33절을 보면 이렇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치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에 황무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한 가정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분이 주의를 잘 안 지켜요, 이 집사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선하신 분이신데 병을 주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이분, 진짜 이게 사실인데,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죄가 아니라 주의를 자꾸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보여주셔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 이분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주일날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분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를 안 빠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알겠다고 회개를 하고 주의를 안 빠져. 그래서 났어요. 진짜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채 안 가더라고요. 또 한 6, 7개월 지나니까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여행도 간다 그러시고 뭐 한다 그러시고, 다시 병이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언약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은 아닌데, 참 마음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면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구나, 흔드시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허락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 뭐 교회 빠지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왜 그분에게 그렇게 좀 혹독하게 대하시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끝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니 세상 사람들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도 아니하고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번이라도 한 달에 뭐 한두 번이라도 나오는 사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 버린 자식은요, 버린 자식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죠. 자식 어떻게 버립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참 용서들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주일에 빠지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모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는지 고민해 보라고. 그게 무디 목사님이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빠졌는데 평안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순탄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뭔가가 괜찮아요, 마음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버린 자식이라는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나 살펴야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도 없어요? 이러면요, 여러분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힘들죠? 안 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 징계 중에 있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을 한번 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뭐라고요? 다 받는데,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도 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70년간 포로 생활해야 됩니까? 그들을 미워서요? 아니요. 만약 미웠다면 내버려 두셨죠. 만약에 버렸다면 그들을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장애로 살아도 천국 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팔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래요. 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래요. 장애를 안고 이 땅에 가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이 땅에서 정상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징계이거든요. 징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세상을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안 좋은 일도 하고 세상에 나쁜 일을 해요. 부모가 오냐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들을 이야기하고 야단을 치고 뭐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가 과거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상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다시 성숙하게 만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징계의 모습 속에는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모습 속에는 징계가 아니라 테스트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생활 잘할 때도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교만하지 말라고 주실 때가 있고요, 인생이 다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된 인생이 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징계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죠. 광야 40년은요 원래는 안 지내도 됐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결정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대표적인 믿음이 좋았던 사람 12를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었어요. 어찌 여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도 못 들어가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돌아갑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연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그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백했던 죄악된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겠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불순종이죠. 이로 인하여서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걸어야 했던 징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귀찮지 않겠어요? 그냥 빨리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게 낫지. 40년 동안 그들 먹이고 입히느냐고 쇠가 빠질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힘들게 하진 않으시겠죠.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고생을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징계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앞날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다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들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징계는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너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도 오랜 기다림과 오랜 기도가 그 기도 끝에 어려움의 상처들이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들은 일어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거나 혹은 여러분을 성숙시키거나 혹은 여러분의 믿음이 영그러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4개의 뿔은요, 그들의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불쏘시개로 그들을 이렇게 아픔을 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4명의 대장장이는 누구냐? 회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이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전에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뿔들을 다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대장장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재건이에요. 재건. 어떤 건축을 다시 세울 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일들을 돕고 섬기며 일을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으니 아론과 훌을 보내주셨고요, 엘리야가 혼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주셨고, 바울 또한 주변에 실라와 그리고 누가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믿음의 사람들, 마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뿔만 보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70년 고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를 내가 보낼 것이다. 회복의 상징으로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대장장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나요? 그 대장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능력과 힘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는 관문이었었거든요.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요, 여호수아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누구를 봅니까? 이 군대 장관을 보게 돼요. 군대 장관을 보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 네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얘기는 모세도 여호와 앞에서 호렙산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종이죠. 노예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고 너는 신을 벗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힘을 얻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일곱 번을 돌고 일곱째 날 외쳤더니 무너진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때 무너진 배경, 환경, 시대 다 분석하잖아요. 정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기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기어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성이고 가장 역사상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그 성도 누가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두 명의 차이점이 있죠.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사울왕은요, 자신의 힘으로 바라보니까 못 간다 그런 거야. 그러나 다윗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누가 하셨나요? 느헤미야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도 환경도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만 막히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판단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능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요, 가능성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환경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윤복희 권사님이 1978년도에 자기가 고통 중에 다 죽을 것 같은 인생, 정말로 사지가 마비가 되어지고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 고려병원에서 그 얼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외로움 중에도 모든 인생이 떠나가고 태어날 돈도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인생이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슨 산일까요? 남산? 아니요. 이 산은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3절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이 뭡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신, 주님은요 안 졸으신데요, 항상 끼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더라. 이게 졸다가 주무시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상처가 많지? 과거에 70년 동안 고난의 상황 통해서 어려움 많이 당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벽도,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참 힘들고 어렵고 방해 세력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 힘으로 일어나려면 힘들죠. 내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시기다. 때로는 너를 성장하고 있는 시기다. 때로는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잖아.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우리의 삶을 회복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미 회복의 장인들, 대장장이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